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야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모스가 보는 것은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끝이다. 이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 과일은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과일이 복스러운 과일이 한 광줄이나 있으면은 이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과일이 여름 과일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여름 과일은 이거는 금방 쉬는 거예요. 금방 상하는 거예요. 눈에 볼 때에는 이게 좋아 보이죠. 그러나 여름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방 쉬고 있는 거죠.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태, 상하고 있는 상태. 날이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숙성이 막 빨리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좋아 보이지만은 이제 곧 상하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 먹는 과일이 되는 거예요.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녀가 이별할 때 이런 여름 과일 같은 거 선물하면은 이거 너하고 끝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이거 끝이다. 호세아 선지자도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아모스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이 도시에서 제일 음란한 것으로 소문난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잖아요. 그 여자의 이름이 고멜이죠. 고멜의 이름의 뜻이 끝이에요. 끝장, 끝이다. 이게 동시대에 같은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호세아하고 아모스하고.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기에는 되게 괜찮고 좋아 보이지만 한 광주리나 있으니까 좋지만은 그러나 그게 다 상해버리게 되니까 이거 곧 끝이 온다. 끝장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심판이 온다. 너희들 여로보암 2세 때가 태평성대라고 좋아하지? 지금의 때 너희들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지? 그러나 이제 곧 심판이야. 이제 망하는 거야. 여로보암 끝나고 여로보암 죽고 30년 후에 나라 완전 망하거든요. 끌려서 가고 또 다른 민족에서 사로잡은 사람들 이 사마리아로 와서 살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근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때가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4절부터 해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왜 망하는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분별 없이 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가난한 자를 망하게 만들고 땅에 힘이 없는 자, 땅 없는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월삭 예배를 지키면서 안식일 언제 가냐? 빨리 가지. 이거 언제 이거 가가지고 내가 빨리 장사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월삭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예배, 말씀 이런 거 다 버렸다는 거죠. 6절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은으로 노예를 샀다는 거예요. 동족을.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동족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람을. 그죠? 그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로 샀다는 거죠. 이때가. 이게
이런 일들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되를 속이고 뭐 이런 일들, 세계를 속이고 에바를 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버젓이 그냥 다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거는 그걸 아까워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제 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쌓여서 이제 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제 그 기갈이 올 거다.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듣지 않는 거, 이런 기근이다, 기갈이다. 이게 심판이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여름 과일 한강줄이 이거 곧 끝이다.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게 재앙이고 저주인 겁니다.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찾겠다고 돌아다니지만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너희가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먹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 같아요. 홍수에 먹을 거 없다고, 먹을 물 없다고요. 홍수에는 늘 물이 넘쳐나잖아요. 강이나 아니면 시내를 보면은 막 시뻘건 물이, 황토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저 많은 물이 있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홍수 때에는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없는 거죠. 요즘에 뭐 설교가 없습니까? 교회에 예배가 없겠습니까? 유튜브를 틀면은요, 설교가 쏟아집니다. 저도 이렇게 뭐 지하철 타면서 이동하고 할 때에는 이렇게 유튜브도 좀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요. 보면은 왜 이렇게 짧게 보여주는 것들 있잖아. 쇼컷인가? 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관련성이 있는 게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설교 같은 게 뜨더라고요. 자꾸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이거 어떻게 안 뜨게 하나 모르겠어요. 듣다가 보면은, 뭐 좀 아닌 것도 이상한 저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없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는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원천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내 기갈이 영적인 양식이 해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여러분,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이게 재난이에요. 내가 끝이 왔는데 이런 심판의 때에 웃을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때가 왔지만은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괜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그거는 오히려 축복이에요. 주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자꾸 살아나고, 이거는 능력이에요. 그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들이 나에게 들어오질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양식이 아닌 거죠, 나에게. 맨날 나 즐겁게 하고 내 눈 즐겁게 하고 이런 것들로 지금 다 넘쳐나고 있지만 요즘에 볼 게 없다면서요. 영화도 볼 게 없고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막 볼 게 없다고.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런데도 볼 게 없대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양식이 있어도 못 먹는 상태가 있거든요. 양식으로 인식이 안 되니까 못 먹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들은 선교를 하다가 2, 3년에 한 번씩 한 번 본국으로 돌아와서 훈련도 받고 이렇게 재충전도 하고 이 선교 대회에 참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도 2년에 한 번씩은 들어오세요. 선교 보고도 하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저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곳에 들어가서 여자 선교사가 혼자 들어가서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하다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서 이제 그 자기 선교 보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서 사실은 내가 그 원주민 그 마을에서 선교하다가 죽을 뻔했다. 풍토병에 걸렸는데 힘이 없고 온몸에 힘이 없고 고열에 시달리고 이래서 내가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야, 내가 이 보양식들 예전에 먹었던 내가 본국에서 먹었던 보양식을 좀 먹으면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읍내 시 이런 데 가가지고 그걸 살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재료들이나 이런 거 살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은행에 갔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안 들어온 거야. 자기에게 보내주는 이 선교금이 그때에 이상하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힘이 없이 죽어야 되나 했는데 원주민들이 꽁보리 밥 같은 거 그런 거를 꽁보리 죽 같은 거를 이렇게 주더래요. 여러 가지 뭐가 섞여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먹고 2주일을 그걸 또 먹고 그랬더니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살아서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고 내가 여기 와서 선교 보고를 못할 뻔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때 원망이 됐대요. 왜 그 교회에서는 선교 단체에서는 선교비를 그걸 좀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잘 보내주다가 왜 그때만 그걸 안 보내줘가지고 자기가 그냥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집회가 끝나고서 그 선교 모임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에게 묻더래요. 그 죽이 혹시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 죽에 뭐 이런 재료가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 병은 이런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병인데 만약에 선교사님이 예전에 먹었던 보양식 먹겠다고 그 재료 사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먹었으면 선교사님 돌아가셨다고 진짜 여기 못 왔다고 선교사님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거 안 먹고 이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준 이 꽁보리죽 이걸 먹어서 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선교비 못 들어가게. 근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양식. 나를 살리는 양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지 그 양식을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땡기는 거 나에게 뭐 공급해주고 고기 이런 거는 내 몸이 땡기는 것이지만 내가 그거 먹고 싶지만 그거 먹으면 강건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나를 살리는 것은요 원주민들이 먹는 꽁보리죽 그 맛없는 거 보면은 그냥 토할 것 같은 그것이 양식으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거 먹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여기 있는 지천에 널려 있는 유대의 광야에 이 많은 돌들이 있는데 40일 금식하고서 줄인 예수님에게 이거 돌을 이 널려 있는 게 이게 다 돌인데 이걸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일단 살아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거는요. 우리 영이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끝이라고 했잖아요. 여름 과일 한광줄이.
기근의 때, 끝이 왔을 때, 심판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양식으로 느껴지질 않아. 양식으로 내가 먹어야 돼서 내가 먹어서 사는 양식으로 내가 인식이 안 되니까, 그렇죠? 못 먹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다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휘청거리고 그거 찾아가지고 양식 찾아가지고 나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살기 위해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만은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영이 그걸 먹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요, 쫓아가고요,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삽니다. 여러분이 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선포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주일에도 예배 시간에 3구절씩 매일 하루에 3번씩 선포하게 그렇게 해요. 우리 집사람은 그걸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이렇게 딱 띄웠더라고요. 깔끔하게 딱 해가지고. 그래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양식이 되겠죠. 그렇게 선포하다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다 보내주라고 그랬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쑥스러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재난의 때에도 끝이 왔어도 그 말씀이 들려서 살지만은, 그러나 이때에 말씀을 찾지 못하면은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양식으로 자꾸 들려가지고 먹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